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 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시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은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회개를 받으시고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선물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기는커녕 불평하고 불만할 때가 많았습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썩어 없어질 육체의 허무한 열매만 맺곤 하였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고백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 다해 경배드려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올려드려오니 받으시옵소서. 시간이 어느덧 빠르게 흘러 한 해의 반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 택함받은 백성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고 달콤한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죄 많은 인간입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하오니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희생적인 섬김과 돌봄이 필요한 사랑하는 가족으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 여기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으로 철없는 제자들의 변화될 미래를 보시고 기대하고 믿고 계셨던 주님,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보이신 그 희생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기대에 부응하여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 그 섬김의 기도와 돌봄으로 서로 사랑의 빚을 지며 한 가족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상속자로 부족함 없이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과 상식과 정의로 바로 세워지고 그 어느 때보다도 투명하게 국정을 운영하며 화합과 협치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남북관계 및 대협력관계 등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하여 산적한 모든 문제들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나라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하옵소서.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전쟁과 기근과 소외된 나라와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게 하시고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나라가 없게 하시며 홀로 외롭게 죽어가는 이들 또한 없도록 사랑으로 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각각의 지체로 한 몸을 이루어 하나됨을 지켜가고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의도대로 덕을 세우며 성령 안에서 주의 사랑을 이루어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고나고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할 때에는 하나님의 부여하심을 체험케 하옵시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을 때에는 위로와 치유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좋은 직장과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학생들에게는 건강한 체력 위에 지혜와 총명을 더하시사 학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사 맡겨주신 사역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가정을 평안히 지켜주시고 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사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도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해외 각지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가는 북한의 성도들과 전쟁 중에도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는 청년들과 해외나 지방에 있는 자녀들과 성도들을 안전히 지켜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각 기관의 활동과 모임이 활발해지며 교회 안에 성가대의 찬양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시편 86편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샬롬. 한 주 동안 평안하셨나요? 산호라면 만나고 싶지 않지만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 친구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거절이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은 내가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받아들이거나 거절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삶은 내가 누군가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받아들여지거나 거절당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수용과 거절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다양한 감정과 그에 따른 태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수용과 거절의 이야기는 우리의 일상의 이야기이고 우리의 신앙 이야기입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문득 거절당하는 기도를 생각해 봅니다. 물론 거절도 기도의 응답이라고는 합니다마는 시편에는 기도 응답이 지연되거나 거절을 당하여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의외로 제법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절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다윗도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기도 하고 또 징벌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평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아멘. 분명 다윗은 넘어지기도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징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최종 평가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라는 것이지요.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 평가는 합격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기는커녕 지연되거나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던 다윗도 기도 응답이 지연되거나 거절당하는 일이 많았다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를 거절하셨다는 것이 나 너 싫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거절을 하나님께서 난 너 싫어 라며 내 존재를 거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로 인하여 절망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서 보듯이 기도의 거절은 내 존재의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 응답이 지연되거나 거절당할 때 그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존재를 거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해가 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지요. 그러한 까닭에 다윗으로부터 본받고 싶은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 흠이 있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종종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 속에 감추어진 장점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러한 장점을 귀하게 여기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장점은 무엇일까요? 기도응답이 지연되거나 거절당하는 그때에도, 심지어 징계를 받는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샬롬을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86편 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는 선하사, 여기 선하사라고 하는 단어, 토부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라고 할 때 그 좋았다라고 해당되는, 좋았다라는 말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그 좋았다라는 단어가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주께서는 주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자하심이, 헤세드의 사랑이, 평생에 걸친 그 끈덕진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가 아들 때문에 화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에게서 얼굴을 돌립니다. 그랬더니 아들은 고개 돌리는 엄마의 얼굴을 계속 따라가며 그 엄마의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들이댑니다. 엄마 화 푸세요. 잘못했어요. 엄마가 계속 고개를 돌리자 그 아들은 고개 돌린 엄마의 그 얼굴을 두 손으로 잡고 자기 쪽으로 돌리려고 애를 씁니다. 엄마의 얼굴을 구하는 아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기도가 응답되었든지 거절되었든지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었지만 교만해져서 하나님과의 샬롬을 잃어버린다면, 더욱이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 기분이 나빠서 하나님과의 샬롬을 잃어버린다면 기도는 참으로 허망한 것이 되고 맙니다. 기도에는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는 나의 욕심을 채우는 기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샬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샬롬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기도응답은 2차적인 문제였습니다. 사실 시편 86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거절당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의 그 샬롬의 관계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와 그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과 샬롬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소중히 여기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소중히 여겼기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먼저 시편 50편 15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가 누구일까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건지리니.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여기서 너는 1차적으로 아삽입니다. 시편 50편의 저자가 아삽인 까닭이 있지요. 그러나 즉 1차적으로 아삽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삽에게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들을 때에 다윗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함으로써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증거가 시편 86편 6절 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무슨 뜻입니까? 다윗은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이 말씀을 붙잡고 다윗은 환난 날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이 거절되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믿음이 약해집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과의 샬롬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샬롬을 잃어버리게 되면, 흔들리면 마귀가 불순한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가룟 유다의 경우가 그러하지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습니다. 마귀가 불순한 생각을 집어넣으면 기도의 거절은 분노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노가 나를 지배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과 행동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부탁을 거절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혹 거절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그 부탁을 들어주었다가 큰 낭패를 당하신 경험은 없으신지요? 예를 든다면 빚보증 같은 이야기입니다. 거절을 해야 하는데 거절하지 못하여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때로는 당당하게 아니요 라고 말을 해야 하는데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서 나 혼자 끙끙 앓고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참 한심하다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심리학에서는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상대를 거절하면 상대가 나를 미워해서 결국 관계가 단절될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지요. 그 두려움 때문에 거절하지 못합니다. 특별히 갑을 관계에서 내가 어릴 때 그러합니다. 직장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특별히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세바시라는 방송에서 들었던 어느 카드 회사의 이야기입니다. 고객이 몇 회 이상 욕설을 하거나 성희롱을 하면 콜센터 상담원은 경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농도가 점점 심해지면 전화를 먼저 끊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타났을까요? 상담원들의 업무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객들의 무례한 말과 행동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거절은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절을 통해 새로운 시야, 새로운 길이 열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기도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거절로 인하여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단절을 느낍니다. 분명 철저한 단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단절은 죄를 심판하기 위한 단절이었을 뿐, 그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즉 정확히 맺고 끊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울부짖는 예수님의 그 절박한 기도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거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구원의 길,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거절은 버림을 위한 거절이 아니라 또 다른 구원의 역사를 위한 거절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거절되었다고 함부로 분노하면 아니 됩니다. 기도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샬롬을 누리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기도가 거절되었든 응답이 되었든 그 결과물은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나게 하는 증거물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봉헌송으로 이용범 집사님께서 찬양해 주십니다. 이용범 집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장남이 집사님과 권사님을 제주도 여행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섭지코지 근처에 머물면서 주변을 산보하는데 몸과 마음이 정말로 힐링이 되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행복한 순간에 갑자기 찬양이 툭 튀어나왔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담대하라라는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은 사연이 있는 찬양이라고 합니다. 30년 전
집사님께서 큰 난처함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찬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왜 그 순간에 30년 전 그 난처함에서 부르던 찬양이 생각이 났을까요?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찬양 한 곡이 떠올랐습니다. 저에게 떠오른 찬양이 집사님의 마음을 대변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 찬양의 가사를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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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하나님께 간절히 올려드린 기도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든지 그 결과물이 은총의 표적, 은총의 증거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그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내 몸에 새기는, 기록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란 기억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은혜를 되새김질하며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를 되새김질하며 기도로서 하나님과의 샬롬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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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시간 갖겠습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함께 같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저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귀한 선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본래 주님의 것이었고 지금도 주님의 것이며 결코 저희가 움켜쥐어야 할 것들이 아님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드림에 속한 권속들의 자녀손들의 미래를 지켜주시옵소서. 방황하고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혹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붙들어 주시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하게 하시고 저들의 학업과 진로 선택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만남의 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중요한 가치관을 수행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치유와 신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가 아파서 어려움에 처하는 일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구하옵나이다. 또한 병간호하는 우리 권속들의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연로하신 우리의 부모님들의 믿음, 신앙 고백을,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해외에 출타 중인 우리의 가족들, 지방에 머무는 가족들, 군 생활 중인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께서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입대하는 청년이 있습니다. 앞으로 나오실까요? 우리 신성문 교우님, 강수경 집사님의 아들 우성이가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입대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입대용 우리 성경책을 선물로 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아들 우성이를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건강하게 성장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느덧 우성이가 청년이 되어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군대에 갈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일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광스러운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출발하는 군 생활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하여 주시고 엄격한 훈련과 규율에도 잘 적응하며 다치는 일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성이를 군대에 보내며 기도하는 부모님의 마음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도 헤아려 주시옵소서. 제대하는 그날까지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축복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의 격렬 박수 부탁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 늘 머물기를 기원하며 찬송가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되새김질하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샬롬의 삶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 위에, 특별히 저 북녘의 지역교회 성도들과 세계 열방에서 복음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전쟁과 테러의 공포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주의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